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수요일 저녁 저는 여러분께 그런 어떤 전형적인 설교의 느낌을 주는 이야기를 보다는 여러분이 익히 이제 들어하시는 드라마를 한편 준비하는 그 드라마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표현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이 남포교회 주석하신 여러분들이 자주 쉽게 들었을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말이 성경을 들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투나 어투가 옛날,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 구한말, 조선시대 때 쓰던 말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들로 돼 있는 것이 크게 한몫을 하고, 여러 단어와 어휘들이 현재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옛날 한자어인 것이 또 한몫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드라마같이 친숙한 그런 느낌으로 와 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전은 신성시되고 거룩한 것인데 드라마라고 하니 대충 무슨 느낌이고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자칫 잘못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큰 죄를 짓기 때문에 함부로 건너갈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드라마는 어떤 이야기인가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저와 함께 그동안 참아갈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 같이 한 발을 내디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이 1절 이하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유명한 구절은 당연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때 밥을 먹으려면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요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매 끼니 밥을 먹으려면 조별로 그때그때 주어지는 성경 구절을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외워야만 했습니다. 식당 앞에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서 계셔서 검사를 하시고 한 명도 틀리지 않는 것을 보신 다음에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야 들어가서 식판을 받아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6절만 이렇게 외우듯이 따로 떨어뜨려 보면은 이것은 독립선언문과 같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다라고 멋있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구절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라마적으로 접근하자면 이 말은, 이 표현은 그것과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리 어디 한번 드라마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이 이야기가 만약 드라마의 첫 장면에 등장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만약 제가 감독이라면 회상신으로 시작할 겁니다. 어디까지가 어느 부분의 회상으로 돌아가냐면 이 일이 있기 3일 전이죠. 3일 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새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호산나라는 찬송, 그러니까 환호를 받으시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들어오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는 이제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저 악의 제국인 로마를 무찌르는 것은 기본이고 그동안 악행을 일삼아왔던 모든 자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방신을 섬겨왔던 이민족들도 다 굴복시키고 드디어 우리 유대인들을 세계 제1의 민족으로 만들 사람이 왔도다 하는 분위기겠죠. 그 분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휩쓸렸었던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추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언제 우리 스승께서 드디어 분연히 일어나셔서 내가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시며 이 모든 적대 세력을 다 휩쓸어 버리실까? 그리고 우리를 그 주위의 영광된 자리들, 조선시대 관직으로 따지면 정승쯤 되는 관직에 앉히셔서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행복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될까를 아마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가 지나고 둘째가 지나고 다음과 같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전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셨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갑자기 언제 이제 봉기가 시작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표정을 짓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한다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유다가, 지명을 받은 유다가 그 떡 한 족을 들고 나가죠. 상황이 갑자기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에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러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보내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이 돌발적인 일이 있자마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한 명이 스승을 버리고 갑자기 사라지더니 갑자기 저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 입장에서 나 너희와 잠시 있는 거다. 내가 그동안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를 떠날 건데 너희도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예수가 왕이 되면 나는 그러면 정일품이 되냐 정이품이 되나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버리고 그냥 가다니요. 그 뒷부분에 읽은 예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예 들리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그 제 설명의 바로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내용의 참뜻을 알지만 지금은 어디 한번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드라마를 촬영하는 감독의 의도대로 이 장면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제자 입장에서는 날벽에 떨어졌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정성이,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지금 이제 봉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치러지는 시험인가? 내가 내 충성심을 보여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고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시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엄포를 놓으시죠. 너 목숨을 바치겠다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된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된다를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알아먹었을 리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 대화가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겠죠. 따라오면 너 죽어. 내가 가는 곳에 같이 데려가 달라고 너 끝까지 우기면 나 너 저주할 거야. 그때는 너는 이 세상이 제일 나쁜 죄인이 돼. 더 이상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간다고 말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협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는 이제 망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모두가 근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수고가 되었으니까요. 이 상황적 연속되는 배경 아래 오늘 여러분이 보신 14장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설명을 주시죠. 내가 거기를 가는 곳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망하게 다 쉽게 얘기하면 쪽박차게 생긴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들으니까 위로를 받기는커녕 쉽게 얘기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5절에 도마가 하는 얘기. 아니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이날 때까지 같이 동고동락하고 고생했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기만하려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발하는 거죠. 그 반발, 이 볼멘 소리에 화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읽었던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대화체로 바꾸자면, 얘들아, 길을 모르겠다고? 얘들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곳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므로 그전엔 너희가 죄 때문에 가지 못했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바로 여전히 못 알아듣는 빌립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는 못 알아듣겠고 마음이 안심이 안 되니 보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죠. 너희가 나를 보고 지금까지 있었으면서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나의 독단적인 이야기와 나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12절의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드라마의 결말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회차를 실시간으로 보는 어떤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많은 복선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신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한다 하고 더 나아가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양자 중에 택일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자는 이것도 한다 라는 또한이라는 접속사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도 그가 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된다는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처음에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얘기하면 자격,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데 이 표현의 끝에 가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라는 조건입니다.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같이 합하여 신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드라마의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표면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를 위한 길이 되신다 라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에는 숨겨진 어찌 보면 더 놀라운 목적, 놀라운 결론이 있었으니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며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신 것, 그 길이 되신 방법,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로 간 것, 그것을 우리도 하게 된다고,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을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매일 TV, 많은 미디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분석적인 원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그 둘이 전쟁하는 이유는 사실 그 둘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 그런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자신들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친서방 정책, 특히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도 그들에게는 러시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무력이 공포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지 아니하니까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야곱을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니까요. 세상은 야곱이라고 우리가 들었던 그 야곱들이 사는 이 세상은 강탈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나에게 위협이 되는 자들을 미리 없애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세상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살았던 시대, 아니 그보다 전에 형이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 때부터 언제나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문명의 이기들은 발전해 왔을지 모르나 그 수천 년에 걸친 시간 속에서도 인간은 단 하나도 진보하거나 발전 없이 오늘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행한 것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곱에게 하셨던 얘기,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 하나님이 태초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을 내려주신 것을 성취한 새 인류, 그 새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제거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류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거듭났다는 이야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야기,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 3부작 새 시즌의 드라마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바울이란 영화에 바울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교도소 소장인 로마인과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께 그 장면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장면에서 바울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대체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 소장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장님은 평생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 적이 있습니까? 있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간 적이 있지. 우리가 손으로 바닷물을 움켜쥐고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는 그 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물 안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물을 움켜쥘 수 없습니다. 들어 올리는 순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바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하시면서 또한 그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행위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서 억압하고 약탈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잘 나가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 그 사랑 안에는 십자가, 나의 자기 부인, 어떻게 보면 나의 죽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바득바득 나의 오름을 우기지 않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닥치니까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만이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임으로 세상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유일한 길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이며 생명임을 보이고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니 주께서는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심을 멈추어 보신 적이 없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시려는 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들어낸, 빚어낸 그 결과이며 열매임을 믿습니다. 우리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약해가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강해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